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셨을 때 베드로도 결국 그 자리에서는 도망했지만 주님이 포박되어 끌려가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잠시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였기에 곧 대제사장 집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에 문지기 하녀에게 부탁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뜰까지 들어간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어린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한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닭이 울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한낱 어린 여자아이의 말에도 두려움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린 하녀는 집요하게 베드로를 향해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알지 못한다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날이 밝기 전이니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신문과 불법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급박한 상황은 조금 모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억양을 보니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다. 그러니 당신은 분명 저 예수와 한패이다.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향하고 계셨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 엎드려져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베드로도 결국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실패 안에서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회복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울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였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늘 지켜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 원망과 질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는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그런 눈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불법의 재판을 받고 계셨지만 그 눈과 그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는 지금 자신을 맹렬히 부인하고 있었지만 계속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시선이 부딪혔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그 시선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용납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변함없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